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기도에 3일째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계속해서 특별 영상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제3일째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쌀 찢겨 피 흘리기까지 하시며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어르신들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영상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능력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시몬은 전에 한센병에 걸렸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던 바로 그 시몬입니다. 식사하실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값진 나드 인도산 값진 향유를 옥합채 깨뜨려서 예수님의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로 닦고 겸손히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 향유의 옥합이 깨어지자마자 그 집안에는 온통 이 값진 향유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렇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먼 길을 오가 다니시며 땀에 젖었고 발에는 흙먼지가 묻어있는 이 냄새나고 땀투성이 이 냄새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향기롭고 너무 품질이 좋은 이 향유 냄새가 집안 전체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음식 냄새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오랫동안 배어 있었던 이 한센병의 균의 냄새까지도 다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어쩌면 이웃 집으로까지 이 향유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냄새 속에서 기분이 향긋하고 마음도 상쾌하고 피곤이 싹 씻은 듯이 사라질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집안에 때 아닌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느냐, 왜 헛되이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는 노동자가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준비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혼수품이고, 때로는 아주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할 때 드리는 향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 일생을 통해서 모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값지고 값진 정말 품질 좋은 향유입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가난하고 구제한 사람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위에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은 아예 통째 그 옥합을 깨트려 버려서 다시 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도 놀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나 율법사들 중에서는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함부로 헛되이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 값진 향유를 몸에 붓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틀 뒤면 대제사의 무리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값진 것을 예수님도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였다니요. 평상시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값진 여인의 이 향유를 몸에 부으시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수님마저도 그만 그 향기에 취해서 순간 깜빡해버린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니요. 그것은 너무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이제 이 십자가로 지러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중동 지방에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과 모략을 넣고 그리고 동굴 무덤에 돌문을 닫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서 보셨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향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시는 중인데
아직은 활동하실 때인데 이틀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9절은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식사 때 귀한 손님이 오면 손발을 종들을 통해서 씻어드리든지 아니면 값진 향유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닦아드리는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예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의 특징은 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6월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듯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뿔을 취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값진 향유를 붓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대로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십니다. 이 여인의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린 채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 해 지기 시작할 때에 부정한 것을 시신을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어서 즉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안장하려고 했던 그 돌무덤에 뉘게 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향품을 채 준비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향품을 넣고 여인들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부어드린 이 향유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온갖 그 집안에 있는 음식 냄새와 땀 냄새와 더러운 냄새를 순식간에 다 집어 삼키고 생명의 냄새로,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냄새로, 향긋한 냄새로 그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는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집어 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는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나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신앙의 향유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악의 냄새를, 죽은 냄새를, 부정한 냄새를, 율법의 저주의 냄새를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집어 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포로로 잡혀왔을 때 황제의 그 칙령을 받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냄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향기가 있습니다. 젖 먹는 아기는 어머니의 그 냄새를 맡고 젖꼭지를 빱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향기가 있습니다. 제각기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될 향기가 있다면 무슨 향기입니까? 복음의 향기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저 향기에 나도 취하고 싶다. 술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세상 죄악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온갖 혼란과 복잡함과 어지러움의 향기를 다 집어삼키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향기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무덤에 갇히시지 아니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스스로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성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온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향기로 나타냅시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활의 향기로 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사회가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을 코로나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부활절에는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그동안 집안에만 계셨는데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향기를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세상 속에서 제약된 냄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향기를 계속해서 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고난을 주간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향기,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냄새를, 썩은 냄새를, 부패한 냄새를 다 정화시키고 부활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주시옵소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생명,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백신이 온 누리 열방에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의기소침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했던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일 또 영상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성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